우리 한번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정말 하나님을 뵙는 것 같네요. 이만큼도 거짓 없이 사실대로 하신 것이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야, 나 이렇게 찬양을 정말 잘하는 것은 내가 6.25 사변 나고 처음 든 것 같아요.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시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오늘 기도하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강가야. 어쩐지 제 마음에 더 확 닿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모든 우리 장로들의 은혜스러운 기도 정말 감사하고 시간마다 안내 서주시고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꿈의 숲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기도 더 생각이 날 때 매일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안수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안수해야겠다. 부흥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워낙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훈련을 철저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행정 모든 그 영락교회가 보통 컸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을 철저히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가장 전성기 때 세계 문화의 유산이 있는 이태리 그것도 밀라노에서 제가 거기에 집회를 갔었잖아요. 나는 그때 찬양대를 바라보고 야 이게 찬양대냐 서울시향이냐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한 40명 찬양대가 섰는데 95%가 다 성악 전공자 맞죠?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얼마나 훈련을 잘 가르쳐 놓으셨는지요. 거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명성 있는 성악가들이 거기 오면 다 꼬붕이야. 그래 식당 봉사, 화장실 청소, 일주일이면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런 삶의 현장이 바로 밀라노 한인교회였어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오늘 우리 꿈의 숲교회 지난 주일 저녁부터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이 일생에 내가 잊지 못할 가장 큰 은혜의 현장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강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최 목사님 원래 안강최 그러잖아요. 안강최 아셨습니까? 최 씨보다 그래도 더 강하게 센 사람이 강가야. 나는 이 강가보다 더 센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요 안씨가 있다라고. 안씨. 그래 대한민국에 고집하면은 안강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여기 강 목사는 싸납지만은 우리 최 목사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대한민국의 외모를 보나 성품을 보나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멘 봐라. 네.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는 입에 침을 안 바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나는 내 평생에 사람은 만남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 나는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서로 은퇴하더라도 우리 교단은 78세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야구르시지요.
78세까지, 그것도 교회가 원하면 더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는 120까지 했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나이가 들은 것 같지가 않아.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지나온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요즘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얼마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안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 황 집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연습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형 버스로 다 이렇게 큰 길까지 다 모셔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날 찬양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쭉 서는데 앞에 버스가 서너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버스가 섰어요. 앞차가 움직이면 바로 또 움직여줘야 뒤따라오는 다른 시내 버스라든가 일반 버스들이 뒤를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찬양대원들 다음에 주일날 뵙시다. 그리고 손을 흔드는데 그만 문을 열어놓고 우리 운전 봉사하는 기사가 좀 뭘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승채로 다음 주 봬요 바이바이 그러고서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진 채로 그냥 빙그로 돌면서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그 세면 바닥에 쳤는데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만을 하더라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딱 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붓기 시작하며 창백해 하는데, 그러고 한 5시간 지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래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딱 집어 보니까 좌뇌와 우뇌 중간에 간내에 가장 굵은 동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이거 피가 나오니까요 머리에 압이 차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는 긴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장님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긴급 조치를 취하는데 신경외과 과장님이 오셔서 다 보더니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중부기도 사역팀들 한 70명이 있는데 이 중부기도 사역팀들에게 긴급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한 15명은 긴급 호출을 했으니까 중환자실 보호자실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10대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생명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이에 신종외과 이 과장이 와서 참 판독하면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수술실로 옮기는데 수술이 4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뇌가 새카매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아서가 아니라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뇌가 새카맣게 흑암의 그림자가 우리 집사람을 뒤덮어버리는데요. 이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서 사망하면 우리 봉사하는 차량 기사 집사가 구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아직도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이러기를 한 20분 동안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가 새까맣게 흑암의 그림자가 그를 뒤엎었는데 강하게 기도하고 10대 명의 우리 중북 사역 기도팀들이 이 중환자실 보호자실에서 간절히 생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가시더니 뇌가 하얗게 변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티 하나 없는 그렇게 깨끗한 백옥 같은 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예? 아하,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맞아,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의사가 이제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운을 갈아입고 하는 사이에 제가 가족들을 불러모으고 그랬어요. 이때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더니 가족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이 기도하다 나와서 제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니까, 그리고 조금 있더니 이제는 중환자실에 있던 우리 집사님을 시트에 누운 채 옮겨가는데 인사불성이지요. 얼굴은 막 뚱뚱 붓고 창백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4시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4시간 수술을 한다고 하더니만 2시간 만에 의사가 파란 수술 가운을 입고, 이 가운은 피가 범벅이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리고 수술용 장갑을 딱 끼고 나왔는데 마스크를 딱 벗는데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여러분 4시간 수술한다고 하더니만 50%는 2시간만 수술 마치고 피가 범벅이 된 가운, 그리고 두건을 쓰고 수술용 장갑을 끼고 딱 나왔는데, 이걸 벗으면 안색이 벌써 안 좋다는 감이 있잖아요. 아무리 미련퉁이라 할지라도 안색을 보면 감이 있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 준비하십시오. 준비란 말은 이제 임종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다가 얼마나 피가 솟구치는지 이 지혈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어 가재로 덮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꿰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산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요, 딱 계단에 앉아서 담배 하나를 꾸물더니 하는 말이, 이럴 때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인간의 생명을 자기가 관장하냐 하는 듯이 이럴 때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딱 받아쳤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남이 산다는데 그렇게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의사가 그 말을 딱 받아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선생님이 더 이상 수술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로 후송합시다. 이분이 하는 말이 서울로 수송하다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릴 텐데 이미 그 안에 생명은 끝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수술을 집도했던 선생님과 그리고 함께 보조했던 간호사 2사람이 타야 되거든요.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보냈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걸 억지로 보냈습니다.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이 본 것은 그냥 시시껄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했지요? 그랬지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울로 삼성의료원으로 긴급 호송을 한 거예요. 그분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돌아가셨으면 제가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은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요, 오늘 저녁 모든 집회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해주시고 묶인 것들이라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들은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제가 따라합시다. 4대 강이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센스가 있는지요. 제가 이 본문과 주제를 딱 보내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라. 이야, 저보다 항상 한 수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존경하시고 우리 목사님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뜻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말은 영혼, 마음을 품고 있는 곳, 나의 심령, 우리 교회, 우리 지역, 민족을 품고 있는 것. 여기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4대 강이 흘러가, 이거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내가 커피를 안 샀구나. 네. 이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첫째 무슨 강입니까? 비손강이에요. 첫째는 비손강. 믿습니까? 비손. 이 비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거저준다 이 말이에요. 거저준다. 거저준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손이라고 하는 말은 거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준다, 이 거저준다,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근원이 흘러나와서 이 비손강이 흘러가는데 이것이 거저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저준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값없이, 무엇 없이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이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구원.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에는 무엇을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을 지불했어요? 노력과 수고를 지불했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는 데에는 0.00001%의 노력과 수고가 따르지 않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걸 가르쳐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길이냐?
영생의 길이에요. 무슨 길? 영생의 길.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웰라까지. 어디까지요? 하웰라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웰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고통스럽다는, 고통스럽다. 또 이것은 몸부림친다. 근데 이 비손으로 거저주는 이 한 값없는 은혜가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둘렀다?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말은 고통하다, 이 말은 하윌라는 고통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값없이 받은 은혜는 오늘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자, 믿으시면 아멘.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들, 이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럼 에덴은 오늘 어디를 말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꿈의 숲 교회가 에덴입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저 뒤에 세 사람이 지금 아멘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이 비손강이 어디서 흘러가느냐? 꿈의 숲교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서 값없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디까지? 고통당하는 자들, 믿으시면 아멘. 몸부림치는 자들, 오늘 죄악 가운데 어두움 속에 허덕이며 몸부림치며 죄악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값없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꿈의 숲교회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 장이동에서, 성북구로, 성북구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북한 땅으로, 북한에서 중국 땅으로, 뺀 예루살렘까지 오늘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꿈의 숲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가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에서 다 울려 퍼져 나가듯이 여기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느냐? 성경에 보면 6군데의 강물이 흘러가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어디냐?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에덴에서 발원하여 4대 강이 흘러갈 때 이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꿈의 숲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믿는 자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14장 18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오늘 어디를 상징하느냐? 우리 꿈의 숲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값없이 구원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하늘나라를 둘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 믿으시면 아멘. 몸부림치는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우리 꿈의 숲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믿으시면 아멘.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아니 좋은데 별로 얼굴 표정은 전혀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좋겠어요? 한번 우리 권사님 나와서 한번 얼굴 표정을 좀 보실래요? 좀 좋으면 표정이요 땡겨야지. 좀 마음에서 이 현상은 웃음이에요. 본질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와야 돼. 은혜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렇게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자꾸 고령화가 되어지는데 우리 꿈의 숲교회도 만만치는 않네요. 그렇죠? 연세가 다 요즘은 내가 나이를 분간을 못 하겠어요. 연세가 드신 분도 젊은이 같아. 근데 걷는 폼을 보면 연세 많은 가방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어깨도 좀 펴야 돼요. 한번 펴요. 쫙 펴고 그리고 우리가 찬 날빛보다도 밝은 저 이는 말 좀 이렇게 좀 가뿐하게 그렇잖아요. 좀 멋지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기쁨이 넘쳐나면요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지그시 감아도 괜찮아. 안 보여도 괜찮아. 여러분 그때 눈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입꼬리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우리 옆 사람 보고 최대한 땡기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꿈의 숲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꿈의 숲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고 역사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북구를 살려내고 서울시를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서 여러분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 다 구원하는 이런 강물이 흘러가기를,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치는 자들이 다 돌아와야 돼. 세상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다 돌아와야 돼. 근데 두 번째 강이 어떤 강이냐? 따라서 기혼강. 무슨 강이라고요? 기혼강. 둘째 강이 기혼입니다. 이 기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13절에 보니까 기혼강 이렇게 말해요. 기혼이라고 하는 말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풍부하다. 풍부하다는 거예요. 넘쳐난다. 이 풍부하다고 하는 뜻인데 그럼 풍부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뭐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랑을 자비와 긍휼이라 그래요. 뭐예요?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이 흘러 넘쳐나야 돼.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흘러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따라합시다.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어디요? 구수. 구수 온 땅을 굴렀다. 이 구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검다는 뜻이 검다. 그러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아요. 원래 세상 자체는 죄악으로 관영하고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 빛띤 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띤 사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내가 빛띤 사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백루야, 까마귀 뭐하는 곳에, 노는 곳에 가지 말래요. 너 거기 가면은 너 하얀 백루 너의 그 때깔이 검게 물들일까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하면 가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오염되는 족속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려 가실 때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래요. 마지막 유언은요, 할 말이 많지만 마지막 최후의 엑기스,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여기에 기자는 동일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어떡하라?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위로부터 능력이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멘 좀 세게 하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받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 교회가 기도로 불태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로부터 능력이 뭐냐? 이 말을 누가복음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게 아닌데, 아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게 맞아요? 1장 4절만. 예, 그렇지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무엇을 약속하신 것을 어떡하라?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기호는 풍부한 건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이제 우리 꿈의 숲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사랑 꿈의 숲교회를 넘어서 이제 장이동을 적시고, 그리고 또한 성북구를 적시고, 서울 시내를 적시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을 적시고 전 세계에 성령의 강력한 핵폭탄이 일어나는 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넘쳐 흐른다 하는 말이, 넘쳐 흐른다. 또 하나는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온다. 또 하나는 분출하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꿈의 숲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넘쳐 흐르되 말씀이 강물처럼 능력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의 강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수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검은 곳,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 빛내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꿈의 숲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좋겠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 보실랍니까? 각오하십시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한번 부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 나의 기쁨. 95장인가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봐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헛불로서 찬송을 들어 하신 마음 부일세 무한 손나 목자는 온느 걷다은 동산에 양의 해물이나 주린 그람데 가소서 기쁨을 함께 갔으나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를 내보야 저원 수저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뼈한 헐 묻은 천사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주님 의 말씀에 지가 받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좀 빠르게 주님 음성 흥청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주님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 무슨 강이 있다 그랬어요? 히데겔이라 그랬어요. 무슨 강? 히데겔.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결실하다 이 말이에요. 결실하다. 무엇하다? 결실하다.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데겔, 이 말은 결실하는데 어떤 뜻이냐? 부족함이 없다.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흘렀으며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흘렀다? 동쪽. 그럼 동쪽은 뭐 하는 데지요? 태양빛이 비추는 데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믿으시면 아멘. 의의 빛 대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때, 동방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빛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춰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철저하게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나면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빛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돼서 빛의 열매를 맺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업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인내, 자비, 충성,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열매, 그럼 이런 열매를 맺으면 우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광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빛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이런 열매가 오늘도 주렁주렁 맺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열매요. 첫째, 회개의 열매. 두 번째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 네 번째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되,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터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런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빛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빛된 삶, 빛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뒤진 믿음. 뒤진 믿음. 좀 싸나운가요? 그래야 우리 충격요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술에 걸리지 말아요. 그래 믿음 하니까 믿음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 돼진 믿음.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으면 회개와 더불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가 이번 성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가슴의 충동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여러분 대중적으로 많은 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옆좌석에 있는 사람에게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반드시 꿈의 숲교회 성도들은 만나든 누구를 우리가 대화를 하든 어떤 교제를 하든 어떤 회사에 가든 학교에 가든 가정에 들어가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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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열매 맺고 의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수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라. 무엇이라?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뭐다?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전 세계에 4군데 대표적인 데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1900년도 1월 1일에 저 캘리포니아 LA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 27살 청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이 청년이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데 6개월 만에 세례교회인이 여러분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런 역사가 우리 꿈의 숲교회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도의 군 지방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과부 공동체예요. 고아 공동체. 2,000명이 모여서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갈망할 수 없어요. 그때 군 공동체에 모였던 이들이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그 예배당이 완전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에다가 불을 끄려고 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안에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요, 막 소리가 요란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안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집만 불로 붙어서 탔는데요, 집이 타지 않은 거야. 불이 붙었을 뿐.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정말이 받으니까 완전 잔치집처럼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불을 끌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현재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1907년 우리 대한민국에 장대현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1904년부터 하디 선교사님이 성경 사경회를 원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자 1907년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아가리 올시다. 내가 아가리 올시다. 그리고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맨 앞에 앉아있던 자매님 하나가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는 남편이야. 그때 이 여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내가 아가리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더불어 이 성전 안에 약 1,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늠한 여인.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 너도 나도 회개 영이 임하자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지고요, 눈물바다가 되어져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로 인하여 평양의 기생집, 술집이 절반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꿈의 숲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유브라 대강이 흘러가서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앉은 배가 일어나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슴에 10년 체중이 다 쓸어 내려가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꿈의 숲교회는 이 4대 강이 흘러내나가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가 비손강이 흘러가야 돼요. 아멘. 기온강이 흘러가야 돼요. 히데겔이 흘러가야 돼요. 유브라데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예배하러 온 자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강물이 흘러가야 돼. 홍수처럼 흘러가야 돼. 그랬더니 여러분, 강물이 흘러내리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자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 장이동이 살아나고 성북구가 살아나고 서울시대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돼요. 여기서 흘러가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들이 울창한 살림을 이루었듯이 여러분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그랬어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 때문에 세상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요,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들이 살고 강가에 어부가 서고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많아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설교는 끝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안수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 우리 교회가 4대 강이 흐르게 하소서.
비손강이 흐르게 하소서, 기온강이 흐르게 하소서, 히데겔이 흐르게 하소서, 유브라데 능력이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소문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역사 있는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반드시 우리는 이루십시다. 반드시 이룹시다.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이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이든 3일 기도회든 또한 새벽 기도회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철저히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5월 셋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까지 나 새벽 기도 쌓고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리라, 이런 각오로 새벽을 각오하십시다. 안 할래요? 성령 강림 주일까지 5월달 셋째 주일이에요. 그때까지 나는 새벽을 쌓아서 새벽에 성령 충만 받는 내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 꿈의 숲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그때까지 새벽 기도 꼭 쌓겠다. 새벽 기도 쌓겠다. 새벽 기도 쌓겠다. 아니, 입술만 아멘 하지 말고 새벽 기도 쌓겠다. 그럼 손을 번쩍 들어봐요. 다 들어봐요. 근데 손 들은 사람만 안수해 주려고 그래요. 아셨죠?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자, 안 드신 분들은 정말 고집 피우고 안 나오실 거예요. 새벽 쌉시다. 새벽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읍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12장 49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다 받아야 돼요. 이 시대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 쌓다가 오순절 절기 때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꿈의 숲 교회가 세 번째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합시다. 그때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이러지도 하면 안 돼요. 자, 첫째, 우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요 각오를 갖는 사람만 아멘. 여기 원래 이렇게 느려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정말 말 늦어요. 내가 충청도인데 근데 죽을 때는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으면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 죽었다는 거 아닌겨? 충청도는 가슈? 딱 투자하면 끝나요. 그런데 아멘은 좀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나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다른 때까지는 아닐지라도 오순절 5월 셋째 주일까지는 시간마다 난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이런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러지 말라니까. 아멘 아멘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두 번째로는 새벽기도 쌓겠다. 그럼 부흥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번 새벽기도 쌓다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이천국 권사님이라고 분이 있어요. 이분 아멘을 더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는 아멘 한 번 할 때 우리 권사님은 더블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죽는 날까지 예언합니다. 정말 그렇게 돌아가세요. 내가 늘 부흥회를 타니까 자기는 반드시 목사님 부흥회 안 갈 때가 언제냐 보니까 토요일 날 죽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는 토요일 날 꽃 피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에 나는 반드시 토요일 죽게 해주세요. 왜 나는 토요일 날 부흥회 안 나가니까.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부흥회 가기 전에 장례 치르고 가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 멋져요. 그랬더니 그 속에 또 그런 꿍꿍숙이 있더라고요. 주일날은 다 직장 안 가잖아. 권사님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 그 많은 수천 성도들이 다 문상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적게 들어왔겠어, 많이 들어왔겠어. 이런 꿍꿍숙까지 다 하는데 정말로 토요일날 꽃 피고 아지랑이 피어오를 때 죽게 해주세요. 정말 토요일날 죽었어. 월요일날 내가 부흥회 가기 전에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 딱 드려주고 난 부흥회 떠났어요. 기도대로 되는데 이분은 아멘을 아멘 아멘 그런다니. 아멘 아멘.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라니까요. 나는 반드시 오순절 5월달 오순절까지는 새벽기도 반드시 시작했습니다. 아멘. 5월달에 전도대회 있잖아요. 있죠? 우리 5월달까지 나는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멘은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자니까. 여러분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벽기도 쌓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반드시 우리 꿈의 숲 교회는 비손강이 흘러야 돼. 아멘이십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기온강이 흘러야 됩니다. 이 기온강은 풍부한 거예요. 희대계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능력입니다. 이 4대 강이 꿈의 숲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북부를 쫙 흘러가야 돼. 서울 시내로 흘러가야 돼. 완전히 흘러 서울을 감싸야 돼. 대한민국을 감싸야 돼. 전 세계로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팀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뜨겁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앉은 채로 다니면서 안수할 테니까요 통로 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로 쪽으로 긴 시간 안 걸려요.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제 9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9시 반엔 다 끝낼 수 있도록 괜찮겠죠? 예. 통로 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에는 성경의 안수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요. 간절히 사모하시고, 여러분 안수할 때에는 옆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오로지라고 하는 말, 전혀라고 하는 말은요, 내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내 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으로서 강도와 결투를 벌이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